확장도 되어지고 찬양도 멋있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암 같은 병을 만난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가정과 또 직장 사업터의 문제들이 힘들어졌을 때 이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이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이렇게 파산되어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생의 문제 중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죽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좀 극복하고 넘어설 수는 없을까? 그럼 넘어설 수는 없을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준비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벽제 화장터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영정들 사진 쭉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영정만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영정도 무수히 걸려 있었고요. 심지어는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세상을 뜨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해서 자기 생명을 좀 연장해 보고 좀 또 오랫동안 살려고 애를 써봐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암을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치료법이 질병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앞서서 질병은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참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혹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살아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들의 시신을 보존하고 살아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내세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생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는 아마 사내들인 회원이었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유대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쭉 같이 이렇게 맞춰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굉장히 건강한 청년.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재물이 굉장히 많았던 부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느와봄에도 큰 부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재물이 엄청 많았던 아마 재벌쯤 되는 사람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청춘, 젊음이 있죠. 건강하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죠. 그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채 100년 되지 않는데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채 100년 되는 삶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던 말씀처럼 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의 관심사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아주 지혜롭고 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70억의 인구가 현재 이 세상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둘로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날 동안 뭐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됐지 내세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봤자야.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은 100년도 못 사는 건데 뭐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의 세상도 얼마나 내겐 중요한 것인가 그 내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 아들 딸도 좀 잘 되고 그래 나도 좀 뭐 될 수 있으면 뭐 좋은 위치에 좀 올라가서 좀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좀 살고 뭐 그러면 됐지 뭐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좀 힘든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이 세상 100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성도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내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하니까 이제 좋은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질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함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챘던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구나. 그 계명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10계명 후반부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잘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해지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계명들입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다 지켰는데 아직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예수님이 예스, 그래 그러면 됐어 라고 대답하길 기대하면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율법 지키는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늦었겠어요? 절대 늦지 않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겠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이런 거 빠졌던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니까요.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에, 11조 드리는 거, 뭐 봉사 생활, 교회 봉사하는 것들 하나도 흠을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이 만들어 놨던 365가지의 모든 계명도 하나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정도면 됐네, 이건 영생 얻겠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대단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너 재산 많지?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슬픈 기색이 생겼어요. 그래 근심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나눠서 주지?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행함에 대한 율법 가운데 핵심을 찌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죠. 그 사랑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요구의 수준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은 완전한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이 청년이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한테 쫙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나눠줬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영생 얻겠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너 살아가면서 너 참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너한테 잘 못하니까. 그리고 너에게 너무 해코지를 많이 하고 너를 너무 헐뜯고 너무 비난을 많이 하고 사람마다 너를 갖다 욕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 너 죽을 수 있겠니? 얘기했어요. 그 율법의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의 끝은 완전한 사랑은 바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속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 부자에게 요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영생 얻는 것이 자기가 무엇인가 행하고 자기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했고 착하게 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구제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네이션도 많이 했고 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의 내용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말이죠, 율법을 제대로 행한 사람일수록,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일수록 그가 율법을 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 도무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네 라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내 원수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 안에는 얼마나 큰 욕심들이 있는데, 얼마나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교만은 얼마나 높은 건데, 그거를 겪으면서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두 사람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착한 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내용은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난 저 사람들 같지 않아요. 종교생활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요? 저희 발 벗고 뛰어도 바리새인만큼 종교생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책망하셨어요. 넌 의인이 아니야. 너 의의를 가지고, 네가 행한 그 행함을 가지고, 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있을 수 없어. 이 세상에는요, 내가 행한 행함을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전 재산을 다 내놨어도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살았어도, 착하게 살았어도, 선하게 살았어도 그 자기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귀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영생을 주실 거야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존재하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그럼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그런 질문해요. 아니,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기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자기의 행함과 자기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시는 말씀,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무엇인가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교회에서 뭔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 얻는 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버린, 이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의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나의 행함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의인이라고 간주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랑 아시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앞에 질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율법의 완성 단계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저는 유치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CCC 모임에서 계속 저도 가르치기도 했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많이 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믿어집니다 말이죠. 이 머리에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처벌을 받으셨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되셨다, 그것이 내 마음에 어그리가 되어, 동의가 되어졌을 때 그 삶은 달라지는 거죠. 머리를 이해하는 것과
내 마음에 와서 느껴지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30cm도 안 됩니다. 근데 머리부터 가슴까지 느껴지는 것까지 올 때 한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일 때니까. 근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받아주셔서 그 귀한 사랑을 나에게 덮어주셨다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우리 이 예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빙긋이 웃고 계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과 똑같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이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수고와 봉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집에 가셔가지고 아무 신분도 없는 집에 가셔서 낮아진 자로 살아가시잖아요. 그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런 낮아짐을 기억을 하면서 내려놓는 삶, 자기의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이치를 깨닫고 내려놓으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뻐기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일 했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겸허한 사람이 되죠.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고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체험되어지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으면서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갈까,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제가 잘 찾아서 그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이 내 중심의 기도의 초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초점으로 바뀌어져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심도 있고요. 여전히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웃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 초점의 내용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귀한 일들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의를 덧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으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